예, 말씀 원고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26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7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봅니다. 창조주 아버지께서 사단의 미혹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새 사람이 되도록, 또 불순물을 제거하고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새 사람 되도록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미혹에 대한 경계와 조심과 또 미혹을 이기는 방법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감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말씀을 따라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마음의 중심의 코드에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창세 이후로부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미혹이라는 과정이 항상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할 도구로가 아니라 사단이 스스로 타락을 해서 범죄하게 되므로 거짓에 살인에 죄를 짓게 범하는 어떤 그런 자로 되어져서 그들을 사용해서라도, 왜냐하면 사람을 양육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함에 있어서는 많은, 그 사람 혼자만 가지고는 양육이 되질 않아요. 대상이 있어야 되고 수많은 교보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교보제 중에 하나 가운데 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단을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더군다나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어떤 자연적인 재해나 이런 현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단의 미혹을 조심하라, 곧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미혹을 사단이 사용해서 미혹을 이기는 과정 가운데, 미혹에 빠지지 않는 그 과정 가운데,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미혹에 이기려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도구예요. 지팡이와 마른 막대기와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양육하실 때도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수많은 강대국들을 사용해서, 애굽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거나 돌이키게 하거나 뭔가 깨닫게 할 때에는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해요. 부직갱이로 사용하고 막대기로 사용해요. 목자들이 양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될 때에, 다른 길로 가면 일이나 늑대에게 잡혀 먹으니까, 그럴 때는 목자들의 지팡이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끝에가 이렇게.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턱 걸어서 예수님의 방향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땡기는 도구처럼. 그래서 사단이라는 그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그 사단은 그것이 사명이죠. 범죄, 죄의, 거짓말의 아비로, 거짓의 아비로 그들은 타락하고 전락해버렸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버리고 본인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교만의 앞잡이로 그렇게 하다가 결론은 그런 도구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어떤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의 미혹하는 능력을 역이용하셔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불순물을 제거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 오지 않으면 되지 않도록, 꼭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길로, 미혹된 길로 빠져가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상황을 사용하셔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막대기와 같은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미혹을 이기는 방법,
어떤 자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어떤 것들을 미혹하는지를 성경에는 자세하게 예수님이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완악함이 문제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수많은 예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셔도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죠. 완악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을 다 열어 놓으셨어요. 천국도 만들어 놓으시고, 천국 갈 길도 만들어 놓으시고, 천국 가는 기차도 방주도 만들어 놓으시고, 천국 가는 티켓도 다, 모든 것들을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안식처로, 영원한 안식처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길을 인도해 놓으시고, 어떨 때는 알게도 하시고 감동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함이라는 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그 진리를,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완악함 때문이죠. 그게 완악함이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초반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아무리 말씀을 전달해도, 아무리 성경에 기록을 해놔도 광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 완악함 때문에 더 수없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함 때문에 결론은, 그래서 40세에 모세가 아주 출중했잖아요. 지식과 능력과. 그런데 40년 동안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학문 속에서, 세상 철학 속에서, 세상 지식 속에서, 또한 세상 능력 속에서, 육체적인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40년 동안의 모든 불순물을 싹 다 예수님이 빼기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은 너무도 이 부분들을 우리는 간과해버리거나 가벼이 여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80세 모세의 상황은 말 자체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이론, 자기의 어떤 생각에 예수님 앞에서, 예전에 40세의 모세에서는 할 얘기가 많았어요. 자기 이론이 많았어요. 자기 지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위 보면 특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거나 세상의 지식과 이론을, 또 종교적인 지식과 이론을 아는 사람이거나 또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 앞에 더 잘 순종하고 더 잘 깨달을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성경의 율법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집대로 자기의 지식과 이론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설명해 주셔도 그 고집과 지식을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양육의 길을 가면서도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몰라도, 개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요,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만큼은, 이 이론만큼은, 이 지식만큼은 내가 확실해. 이 경험,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이건 내가 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이론, 내가 경험한 거, 그 많은 것 중에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옳아.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이론, 많은 것들을 버렸지만 그 많은 것들을 버린 것 중에 강력하게 버리지 못하는 자기가 정말로 확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그 부분은 굉장히 더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먼저 말씀 하나를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 광야교회 성도들이
표적도 능력도 이적도 홍해도 건너고 10가지 표적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니 침례도 받았고 주일날도 좀 다뤄드리겠지만 침례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도 받고 보호도 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도 주시고 하는데 그랬지만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아무리 듣고 경험해도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래서 뒤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벌써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그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벌써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영원히 안식할 그 안식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주신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안식처는 그냥 주어지는 것들인데 그들은 이걸 들었으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히브리 지금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광약교회 성도들은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것이 완악함이라니까요. 그게 완악함. 끝까지 고집스럽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에 보세요. 그 사건이 지나간 이후에 오랜 후에 또 다윗을 통해서 다시 또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 하면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광약교회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다시 강조하는 것 다윗을 통해서도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 하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냥 창세 때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뜻대로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기만 하면 내 정과 욕심과 내 이론과 나의 모든 걸 수없는 기회와 표적과 이적과 감동과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표까지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셨지만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알고 어떤 때는 알면서도 완고하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당연히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실제적인 거잖아요. 사실이요. 그죠? 근데 그 경험을 끝까지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질투해서 그렇게 자기가 직접 당한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니까 그걸 내려놓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내가 허락해서 이런 사정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런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깨닫게 하시니까 만약에 요셉이 완고했다라면 그런 말씀을 들려주어도 완고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내가 직접 당사자인데요. 40세의 모세 같았으면 분명히 수많은 곳에서 그런 부딪힘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이론, 자기가 경험한 것, 배운 것, 자기 학식
예수님의 이론은 뭔가 잘못됐고 이상하고 뭔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 그래서 그것을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것도 빠르다고 저는 봐요.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자기가 강력하게, 자기 속에 강력하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맞는 거야, 이건 내가 강력하게 뭔가 내 속에 정립한 것이 있어 라고 그걸 붙들고 있었던 것, 그걸 빼는데 40년이 걸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걸 빼내야 돼요.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 앞에서만큼은. 그냥 그렇다라면 이건 내가 경험한 건데, 내가 영적으로 체험한 건데, 그래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지금 계속 시리즈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안경을 계속 예수님이 강조해주고 또 강조해주고 또 설명해줘도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처럼 믿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내 이론대로, 내가 정립한 대로, 내 뜻에 맞는 대로, 합당한 대로 그냥 멋대로 헛되이 믿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이론과 신학과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겸손함과 내 마음의 강팍함. 너희가 오늘날 언제 어느 시점에든 간에, 그 말이라고 돼 있죠. 다윗을 통해서 또 말씀해. 오늘이라고 정한 어떤 특정한 각자에게 틀리겠죠. 너희가 지금 우리로는 이 목요일이나 또 주일날 이 말씀 예배 가운데 들려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기 위해서 그 음성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게 있다라면 그것이 옳다고 내 모든 것들을, 어떠한 거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대단한 확신을 갖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들려지는 것이 있다라면 그걸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또 한 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줄 때에 너희는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완악해지지 말라, 강팍해지지 말라. 요즘에 이제 해가 길어지니까 아마 이 목요일 날 예배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 사실 사소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런 것들이 자꾸 내 속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종말론적인 사람들에게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잘못된 이론과 성령의 지식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 환난, 휴거, 이런 것들, 천년왕국 이런 것들로 잘못된 스토리를 들은 것이 너무도 많아서 그것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 자체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는 확실해라고 그런 걸 붙들다가 보면 진짜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놓치게 돼서 미혹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미혹당하지 말라.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는 이런 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를 열면은 이렇고,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놨다라면 그 말씀 그대로 잘 안 되더라도 주파수는 거기에 맞추어서 내 생각이 틀렸어, 내가 배운 이론이 틀렸어, 성경이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그래야 잘못된 스토리를 갖고 성경을 잘못된 인용을 하고 다르게 사용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해서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창세 이래로부터 끝없는 미혹과의 싸움이, 미혹이란 사단의 그 미혹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랬고, 진리를 따라가라 그랬고, 마음과 뜻과 그래서 한 가지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에요. 그 안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과 모든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광야교회 성도들은 그 강팍함과 완악함, 자기의 정과 욕심,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수천 가지 중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은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계속 진리를 따라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안 내려놓는 부분적인 것들이 끝까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가 뭘 자꾸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진짜 중요한 건 거짓 선지자를, 그들의 미혹,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진짜 성경대로 진리대로 성경 자체 교리나 자기들의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 있는 본질을 전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그동안 평생 들어왔는데 이렇게 내가 종말론을 정립해 놨는데 전천연설이고 후천연설이고 세대주의 종말론이고 이렇게 내가 들었고 공부하고 내가 해놨는데 또 남들도 가르쳤는데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근데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내 이론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가벼이 여기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 앞에 선배들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도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그랬던 믿음을 떠났던 믿지 않아 예수님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부류들이 바로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으면 그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창세기 이래로부터 계속 미혹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아가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주파수를 그것에 초점을 못 맞추게 만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듣고 있는 복음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그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에 대한 말씀에 초점이 되어 있는지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이론을 내려놓고 그것에 말씀에 그렇다면 그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완악함 때문에 그걸 그냥 무시해 버린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돼 있어도 아니야. 내가 정립한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초반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깨어 있고 준비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때와 시기와 어떤 환경과 어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런 이론에 빠져 있고 그런 걸 향해 가고 있고 꿈에 나타났는데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요한계시록을 풀다 보니까 어떤 감동의 에스겔이나 이런 데 하는데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건 이런 거다 7년 한때 두 때 이거는 이런 의미 그렇게 해갖고 지금 유튜브 상에도 지금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들 중에서. 여러분 성경 자체를 좀 봐야 되는데 그거는 너희들의 권한도 아니고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데 아직 멀었다. 언제쯤 올 거야? 아직 이쯤일 거야. 라고 계속 때나 현상이나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 새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제3성전에 되어지고 하는 또 7년 환란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자꾸 때나 시기를 얘기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강팍하게 만드는 오히려 교회의 어떤 것들에 대한 열심과 충성과 그걸 하게 부추기게 만들고 그러나 심령에는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의지하거나 내 어떤 정과 욕심을 내려놓거나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거나 말씀의 방향의 포커스가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세 계명의 길을 거짓 선지자가 그거 안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표적과 이적을 행해줘가 하면서까지도 그것을 미혹한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봐야 되는데 아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나와 있죠.
계속 주일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려는 것.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그것이 신부된 것이라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고,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것을 지키고 그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세계명 안에서 그 길을 가는, 그게 천국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중미하는 복음인데, 그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 종말론에 빠지게 하고 다른 종교적인 충성과 열심과 헌신과 이런 것, 다른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다른 예수, 그 성경에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본질이 아닌 종교적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뭘까요? 그대로예요.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 창세 이후로 뭐 하는 것, 거짓 선지자들의 사명,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변질, 복받기 위해서 지옥 안 가려고 우상숭배처럼 열심과 충성을 다하고 뭘 하는데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 그게 다른 복음인데, 많은 사람,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가며 그 거짓 선지자들을 섬기고 따르고 추앙하며 가게 될 거라고 돼 있어요. 자, 성경대로 믿자라는 거예요.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런 기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지, 잘못 다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다른 영인지. 13절.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이 목적이지 않고, 그것이 방향이지 않은 사람들이요.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요, 자기 스스로가 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본인 종이라고, 자기가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로운 종이라고, 자기는 바른 종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변호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르게 된 제대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다른 편법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다른 이론과 다른 사람들을 홀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끄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른 편법이나 인간적인 것과 사상을 전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전한다라는 거 사도 바울은 얘기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수많은 이론으로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볼게요. 16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나는 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설령 여러분이 그런 사람 취급을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냐면, 나도 조금은 내 자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랑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요, 가문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기도 많이 한 거, 뭐 한 거, 종교적인 열심, 기타 이런 것들을 다 자기를 내세우는 도구와 방편으로 사용했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거짓 선지자를 이루는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론은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으니까요.
예수님만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셨으니까요.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지 사랑의 열매를 맺거든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오히려 거짓된 종을 따라가고 사상과 이론을 따라가서 열심을 하고 충성을 하고 뭔가 교인되는 거는 되는데 예수님과는 관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가 뭐냐면 자랑한다는, 육체적인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자랑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어리석어 저지르는 짓입니다.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가 훌륭한 걸 많이 드러내요. 자기 간증이 많아요. 자기 얘기가 많아요. 자기 가문 얘기, 자기 자식 얘기, 자기 뭔 얘기, 기도 많이 한 거, 뭐 많이 한 거, 뭘 많이 이룬 거, 뭐 많이 경적으로 체험한 거, 이딴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건 아니. 절대.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장소에 머물러서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스타일이 그런 어떤 일이 아니었고, 편지를 통해서든지 뭐를 통해서든지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편지를 통해서라도 이런 말씀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기에 대한 변론, 자기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이 허락하거나 예수님이 하라고 강조하시거나 예수님이 그건 원하지도 않는데 부득불하게, 다른 의도는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외식하는 것들, 포장하는 것들, 자랑하는 것들, 자기 드러내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자체를 우습게 한 것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진리를 전하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겉과 외모와 외식 속아가지고 그들을 따라가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로 목회하던 당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부득불하게 표현을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허락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한 장소에 머물러 목회하는 거라면 절대 그거는 용납이 안 됐을 겁니다. 자,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종교성 안에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사단의 종들의 열매는 자기를 드러내. 체험한 거, 성경을 뭐 한 거, 공부한 거, 뭐 깨달은 거, 이거 가지고 자기의 대단함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정말 성경대로 분별하셔야 돼요. 19절에 여러분은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어째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든 말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헌금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고 성경에도 없는 막 수많은 항목을 가지고 작정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돈을 요구해도, 그리고 성도들 위해 굴림해도, 지도자요, 선생이요, 아버지요, 영적인 아버지라 그러면서 함부로 대하고, 막 위에 굴림을 해도, 사도 바울은 종으로 섬겼거든요. 살해도 받지 않고. 자, 이야기는 어찌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든 말든, 잘난 체하면서 뺨을 때리든 말든 여러분은 비위 좋게 참고 지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형태의 행태를 갖고 있다. 예수님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부끄럽게도 나는 그렇게 대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내가 어리석은 탓에 하는 말입니다만, 그들이 자랑하는 것 정도는 무엇이나 나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날 따라오는 건 복음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 가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분별을 좀 하라고, 제발 속지 말라고, 말의 내용을 좀 점검하며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자랑하는 것 정도는 무엇이나 나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않고 다 뭘로 여겼죠? 사도 바울은요, 배설물로 버렸어요. 배설물로 버린 거예요. 근데 부득불 편지로밖에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수없이 많으니까 이런 표현 그대로를, 사실을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기회를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완악했죠. 하여튼 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출신, 가문, 얼마나 믿은 거, 이런 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집에서 몇 대째 목사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다 그런 것들로도 절대로 그렇게 자랑거리거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나도 그들보다 더 오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가 정신이 나간 사람일까요?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으로 맞았으며 죽음을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39번씩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그리고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표류한 일도 1번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구태여 더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내 약한 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결론은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고 일도 많이 하고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썼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내가 뭘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쩌면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최후의 수단의 방법에 그걸 사용한, 그리고도 그것을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뭐를 얘기해요? 그래요. 그래봤자 다 부질없는 건데 그래도 내가 자랑할 건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자랑합니다. 왜? 예수님만 내가 의지하며 왔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한 길이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표방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자기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섞어요. 수없이 울겨 먹어요. 어떤 체험했던 거, 어떤 거 뭔가 일어났던 거, 뭐 했던 것들 어떤 때는 자꾸 하면서 과장되고 포장되어져 가면서까지도 자기의 위대함과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서 자기 말의 권위를, 그래서 목사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들려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없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종, 본인도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서 사단의 앞잡이로. 그러니까 말씀으로밖에 여러분들이 들은 사람이 분별할 방법밖에는 없어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예수님께서 그런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완악함과 이걸 버리지 않으면, 신학을 했든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든지 뭐 지식을 알든지 내가 교사를 했든지 몇 년을 했든지 내가 직분이 뭐든지, 여러분 이거 다 배설물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함에, 사랑의 마음의 중심에 그 부분이 아니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내 심령에 그것으로 은혜의 기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그냥 들어보면 알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이건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말세에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거밖에 강조한 게 없잖아요. 사실을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도 창세 이래로부터 계속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에 대한 거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끊임없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고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래서 자세히 써놨잖아요. 너무도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런데도 전혀 콧방귀도 안 껴요. 아니, 이단이나 사이비에 속아 사는 사람들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 죄상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앙하는 거 보면 여러분 어느 영에 미혹되어 있는지 알아야죠.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 다 성령의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목사를 추앙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사상과 교리와 이런 걸 교회 안에서 잘못된 성경 공부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성경 말씀 자체,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배우게 돼요. 교리와 전통, 그 교단의 교리의 사상을 배우게 되는 거지 성경을 배우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성경대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어서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체험한 것까지도 얘기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데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자기 체험과 뭐 3층전 갔다 왔더니 예수님이 뭐 음성을 들었는데 부터 시작해서 꿈에 나타나셨는데 어느 날 이런 감동을 줘서 갔더니 이런 일이 진짜 바로 이게 맞추는 거, 예수 점쟁이 같은 거. 여러분 그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추앙하고 따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 말할 세상의 어떤 종들보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자랑을 드러놓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짓이지만 조금 더 자랑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한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요. 여기서는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입니다. 지금도 이걸로 수없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냥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야 저건 좀 진짜 제대로 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여러 말을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갔더니 이렇더이다 이런 잡다한 소리가 필요 없어요. 그 영광스러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로. 14년 전에 나는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내가 몸까지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 영만 올라갔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중심 안에서 사도 바울이 담담하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나는 낙원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인간의 능력으로나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바르게 체험한 것은 이거예요. 너에겐 금지돼. 이거 너 세상 나가서 떠벌리고 뭐 이르라고 준 것이 아니야. 분명히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죠. 죽은 사람이 살아가면 야 내가 갔더니 이렇게 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야 만약에 나사로가 그 유대교에 있었던 그 니네 형제들 있잖아. 니네 형 응? 지금 교회에서는 다 직분도 받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로 막 천국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갔더니 지옥불에 있었어. 나사로를 살해 보내서. 그런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것을 따라가요. 지금 이 시대에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그 말씀 안에서 영적인 뭐 대단한 뭔가가 아니더라도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따라가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체험했더니 막 천국 1층전, 2층전, 3층전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했더니 뭐 3참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예요. 이거 다 근거 없는 그 체험했다고 하는 잘못된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이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 더 권위가 있어지고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걸 아세요. 성경에는 이런 층하가 나눠져서 사람들의 레벨을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건 딱 들으면 아셔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 저거는 사단의 속은 잘못된 영적인 체험, 사단에 이용당한 거구나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들으면 뭐하고 체험하면 뭐하고 알면 뭐예요.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되어지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랬다고 돼 있잖아요. 그들이. 응? 그 일이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인데도 하지만 내놓고 떠벌리고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른 마음이죠. 정과 욕심의 마음이 아니죠. 제대로 된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만 자리 잡았던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과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해. 예수님이 나를 나 같은 걸 이렇게
그냥 그 은혜, 그 영광스러움이 대단한 것이지, 내가 가서 들었던 신비적인 체험, 영적인 막 그런 걸 떠벌리고, 그거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인격이 바뀌고 내가 예수화 되어지고 막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내 안에는 아직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들, 여전히 내 안에는 처리되어야 될 많은 옛사람적인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붙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마음의 중심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영적인 체험보다 더 그것이 대단하다. 이게 진짜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이런저런 자랑을 한다 해도 그것이 모두 사실이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내 생활과 설교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과장할까 싶어 그만둬.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뭔가 나타나든지 나를 통해서 뭐가 되든지 해주셔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될까? 그럼 둘 다 망하는 거거든요. 둘 다 미혹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셨고, 그래서 금지시키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시대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걸로 자기가 위대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대단함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체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그런 거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 라는 걸 설명해 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 과장하고 싶었으면 그만둡니다. 다만 이 말을 덧붙여 7절이 핵심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그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미혹당할까 봐, 내가 변절될까 봐. 근데 이거에 대한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예. 주여 나에게 능력 주시고 뭐 주시고 뭐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이 자체가 벌써 뭔가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오히려 그걸 경계시키고 그 체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이 안전장치를 주시고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종들을 붙드는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바른 복음, 바른 영, 바른 예수를 가게 하는 사람들을 붙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뭐라고요? 그걸 드러내거나 그걸 자랑하거나, 예, 그것이 아니고 뭐 하게 하려고? 자, 볼게요. 그러나 사람들이 날 내 생활, 내 설교가 과장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놀라운 경험 때문에 뭐 하게 해질까 봐, 내가 교만해질까 봐요, 여러분. 내가 막 엄청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고 막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좋아할 게 아니라요,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히려 이걸 막아주세요. 예수님 오히려 이걸 제게 걷어갔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교만일 때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마음의 중심만큼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못 받아서 안다래요. 예수님께서 필요를 따라 성령님을 통해서 각각의 은사를 필요를 따라 성령님이 알아서 나눠주는 건데, 나도 저런 은사 주시고 나도 이런 은사 주시고 나도 저분처럼 읽어주시고,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삼각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가서 산에 올라가 갖고 여러분 나무 뿌리 좀 뽑아보고 바위 좀 흔들어보고, 예, 다 거쳤던 거잖아요. 그거랑 전혀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오히려 예수님의 관점은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는 거, 예수님 놓치는 거.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데 바쁘면 벌써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뭔가 아까 나오잖아요. 표적과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라도 미혹한다고요. 자기를 드러낸다고요. 헌금을 강조하고 돈을 뭐 하게 헌신하게 만드는 도구로 이용한다고요. 고쳐줬는데 감사도 안 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성경대로 좀 보라니까요. 말씀대로. 왜 이 표현을 해놨는지, 사도 바울이 왜 부득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 당시에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거짓적인 것, 마귀적인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은 교만에 차가지고 그 교만에 찬 사람들을 따라 추앙하게 돼 있다니까요. 머리 뒤밀고 가서 예언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전혀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라 지금도 허다하게 많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꾸 얘기하는데, 성령의 역사의 가장 기본은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뭔가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뭔가가 아니고, 귀신을 쫓는 그 어떤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도 아니고,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것에 주파수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워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인기 끌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오히려 바람이 불지만 임의로 불지만 어디서 왔든 어디로 가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수없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인격을 말미암아 용서하는 것, 남의 죄를 사해 주는 것,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예수화 되어져 가는 것,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도도 대신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정욕으로 구할까 봐. 기도도 성령님께서 대신 우리 위해서 구해 준다는데, 도대체 내 뭐를 자랑할 게 있고 내가 내 노력 뭐를 드러낼 것이 있겠어요? 성경의 이런 표현을 그냥 무시하지 말란 말이죠. 그가 아무리 수많은 사람에게 수천 권의 책을 썼든지, 그 사람을 추종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든지, 엄청난 대단한 업적을 드러냈든지, 그러면 제발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걸로 따라왔을 때 예수님은 그거 다 버리고, 따라오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올 거면. 예수님 도망가셨는데 그걸 못해서 안달이에요. 목사들이, 종교에 속한 자들이, 사입이나 이단 교주 흉내내고 싶어서. 다만 이 말을 덧붙여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사도 바울 교만해지는 걸 예수님이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주시는 분인데, 뭘 체험한 걸 드러내고 방송을 통해서 간증하고 그딴,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믿으면 되는데 뭐 다른 계시가 또 필요하냐고요. 벌써 끝났는데 그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내가 나약한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단을 도구로 삼아서 나를 강력하게, 오히려 조금도 틈이 벌어지지 않아,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고 막 오히려 조금도 여유로 부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상대를 붙여놨다라는 거죠. 도구로. 보고 들은 놀라운까봐 교만에 내 몸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핵심을 아셔야 해요. 영적인 체험과 성령의 무슨 기름 부음과 뭘 통해서 나타남과 이걸 성령 집회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다른 걸 드러내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뭐 하지 않게 하려는 것,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뭐 하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만을 이 목적인 것, 예수님만 사랑한 것, 예수님만 남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이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모든 것들, 책 쓴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뭐 한 것부터 이룬 것부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뭐 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것을 보세요. 이제 이유가 더 나와요, 자세하게.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거 들어줬다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 교만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내가 받은 영적인 체험, 능력, 표조 이게 아니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연약함, 부족함,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내 옛사람의 것이 드러나고 또 뭐 이런 것들 그를 통해서 오히려 교만해지지 않고 자만해지지 않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예수님만 찾고 아니구나 또 내가 또 착각했구나 또 내가 예수님 놓쳤구나 계속 어쩔 수 없이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도록 그렇게 그것이 예수님이 목적이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이유예요. 자,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내 표적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자꾸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위대함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긍휼을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예수님의 것 다 그 얘기만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배고파도 기쁘고 잠 못 자도 기쁘고 어디가 아파도 기쁘고 그런 거예요. 본질을 알면 양육이라는 본질을 알면 생고생하는 거 말고 종교심 때문에 교만해서 당하는 어떤 그런 거 말고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상속자의 길로 가는 거니까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육체의 질병의 가시도 모욕당하는 것도 고통도 박해도 어리석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뭐 이런 것들이겠죠.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 본질을 알면 또 그랬네요. 또 훌훌 털고 또 자만하지 않고 또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찾고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내 육체적인 것, 내 인간적인 것, 나의 열심적인 것,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이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더 예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지. 11절에 여러분은 나를 자랑이나 늘어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솔직히 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지의 본질을 사도 바울이 드디어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의 자랑, 그들의 외식, 그들의 어떤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것들 거기에 인간적인 것에 속아가지고 그 욕심에 속아가지고 너무도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불러주었는데 그걸 버리고 속히 그걸 빨리 버리고 다른 또 종교심으로 따라가는 걸 너무도 안타까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여러분은 나를 자랑이나 지금 내 스스로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옳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아무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긴 해도 다 배설물로 버렸으니까 자랑할 요소를 예수님이 주지 않으셨으니까 자랑거리라도 그건 자랑거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고명하다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 조금 더 떨어진 점이 없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참된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많은 놀라운 일과 표징과 능력 있는 일들을 참을성 있게 해내었습니다. 13절에 다른 교회에서와는 달리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사실 그 한 가지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이나 거처할 곳을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족이 없었으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그런 걸 그것이 자랑거리도 아니지만 그건 잘못도 아닌 건데 사실은 굳이 그렇다면 말씀을 비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감에 있어서는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의 진리와 말씀대로 천국복음 그 자체를 전달하는 중매자로서는 세상의 어떤
거짓 선지자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복음의 내용만큼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겸손해지고 또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진리만을 전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랑하는 것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만큼은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여러분들만은 알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거짓 선지자가 이만큼 무서운 거고 본질을 따라가지 않는 게.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너희가 아무에게도 미혹당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현대 성경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는데 죄를 짓게 하는 건데, 죄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옛날로는 옛계명을 따라가지, 사랑하라는 옛계명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 지금으로는 뭐죠? 새 계명을 따라가지 못하,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그러니까 사단은, 결론은 거짓 선지자나 사단이라 계속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다 계속 끊임없이 무엇을 미혹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계명을 따라, 사랑하라는 계명, 마음과 뜻과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 그 계명을 따라가지 하는, 그걸 못 따라가게 하는 그런 미혹 당하지 말라는, 그거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결같이 계속 강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해야 될 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로 가라는 것, 서로 분쟁하지 말라는 것,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 새 계명을 따라가는 것, 새 계명 안에서 살라는 것, 그 얘기밖에. 왜 그걸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계명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럼 물고기를 싱싱하게 산지까지 직송하려면 물고기의 천적을 그 안에 한두 마리 집어넣으면 그 영적인, 그 안에 그들의 긴장감, 살기 위해서 긴장감 때문에 싱싱하게 거기까지 살아남는 것처럼, 이 미혹이라는 도구를 예수님이, 사단이 미혹하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 교보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는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양육의 길을 가게 하는 그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하시지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걸 이겨야지, 당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기는 법, 당하지 않는 것, 당하지 않는 방법. 그래서 결론은 그 당하지 않고 이기고 그런 것을, 그 방편을 찾고 그대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가게 되는 그 방법의 결과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번만 사랑할 목적으로 새 계명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써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 얘기들을 안 하니까 계속 사람 많이 데려오세요. 우리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부흥해야 되고 더 선교해야 되고 더 자꾸 세상적인 뭔가를 통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것만 얘기하지, 사랑에 대한 본질, 아가페 사랑에 대한 본질, 방법, 이유, 목적,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가 됐든 이대로 이 부분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냥 그 길을 가면 돼요. 성경대로. 근데 그런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그것이 아는 대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당하지 말라. 창세 이후로 계속 그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열매를 가졌다.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겉으로는 빛의 천사를 가정하고, 겉으로는 주여 제가 뭘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로 충만하고 위에 군림하고 높아져 있고 뭐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 지금 이런 것들, 이건 사소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도 강력하게,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너 이러지 마라, 이거 따라가면 안 되고 함부로 이러지 말고 끊임없이 주의와 경계와 조심시키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잖아요. 너무도 세상이 험악하니까. 예수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이유와 그러지 말라고, 왜 이렇다라고 저렇다라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간첩 분별하는 식별법 나오잖아요. 산에서 새벽에 한데 신발에 막 이슬이 묻어 있거나 뭐 이런 거 막 학교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삐라나 이런 거 오면 읽어보지 말고 바로 어디 신고하라고, 공책 준다고. 군대에 가면, 그래서 대체로 남자들 군대 가서 훈련받고 이런 거 통해서 사회생활 하는데, 군대 갔다 온 것을 안 갔다 오면 아직도 이렇게 취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총 쏘는 게 사회에 나와서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 안에서 군인 정신으로 자기 한계를 드러내고 자기 분방하게 자기 멋대로 막 살았던 그 세계에서 상하 복종의 관계, 자기 어떤 것들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 교일에, 단체 생활에, 그리고 자기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이 꼭 전쟁을 대비하고 나라를 지키고 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총 쏘는 거나 뭐 자기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 막 그런 훈련들을 받았잖아요. 받은 것이 사회에 나와 봤더니 오히려 그거 했던 것들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많은 거죠. 직장 생활할 때, 불합리한 생활을 당할 때, 아니면 지치고 실패해갖고 막 힘들고 막 그럴 때, 그래 나 그때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그때 내가 그런 훈련을 받아서 거기를 통과했지. 그 짐을, 군장 20kg를 지고 잠도 3박 4일 잠도 못 자고 100km 행군을 하며 갈 때 난 그것도 했는데, 그래 그 정신으로 내가 이걸 이겨야지.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사단이나 어떤 기타 많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미혹이라는 걸 통해서 미혹 당하라고 주는 미혹이 아니고 이길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걸 설명해 놓은 게 성경이고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그걸 충분히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만, 결론은 그걸 예수님이 그 길로 인도하고 그것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그 안에서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파수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세계명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미혹이라는 그 과정의 도구를 사용하시고, 그걸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과 어떤 것들이 미혹하는 어떻다 이렇다, 결론은 봤더니 이것밖에는 없네.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네.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것이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가는 거네. 인간적인 사랑, 뱀 사랑을 버리는 거네. 자식 사랑하는 거, 인간적으로 자식 사랑하는 거,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기분 이런 걸로, 그런 걸로 하는 것들을 다 버리는 거네. 오직 아가페 사랑으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잘 안 되고 부족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내 심령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마음에 인쳐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새기도록. 그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마음에 다른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게 666이고 머리나 생각 속에 다 성경은 그 방향으로, 그 목적으로 그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게 허락하는 사람도 있고, 결론은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양육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완악함이 제일 문제예요. 내가 들었던 지식과 이론과 절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이라는 그런 지식들, 특히 신학을 하고 목사들이 더 힘들고, 또 성경의 이론을 알고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붙들단 말이죠. 이걸 빨리 그냥 어린아이처럼
어쩌면 성경을 처음 대한 사람처럼 그냥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려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먼저 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 거짓 예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 교회에 대한 어떤 바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넘어가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려서 또 강조하고 또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지금 그냥 그래서 원고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 뭐 어디서 책으로 본 거,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거, 누가 이런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그거 얘기하고 제가 체험한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를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리 말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더 겸손하게, 그래야 미혹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기록하시고 양육의 일조로 주신 목적과 의도대로 성경은 제대로 사용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